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달 동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받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을 믿음으로써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밟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은교회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를 이기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세계의 여러 나라와 대한민국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 환란 속에서 묵묵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설 수 있는 주님의 어린 양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기대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21대 총선으로 새롭게 국민을 섬길 이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와 같이 주님의 백성을 섬기고 불신과 분열보다는 대화 타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달 후 세워질 장로가 예언교회의 소중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비하신 바대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1843년 독일의 리비히라는 생물학 박사가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리비 박사가 이제 식물의 성장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보통 이 식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그 결핍된 영양소 때문에 이 식물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량의 법칙은 인간의 행복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을 연구한 이 교수들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유전적인 기질을 타고나는데 그 기질 속에는 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질이 있고 또 불행해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기질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것을 첫 번째 요소로 말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항상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행복의 요소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인간은 그런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골고루 다 균형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결핍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의 공간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교우들과의 그런 만남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한 이 결핍,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2달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가?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일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의 삶은 부족하지 않은가? 성도들과는 잘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족하지 않은가? 또 우리끼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잘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과의 교제는 또 부족하지 않은가? 기도, 찬양, 말씀, 교제, 섬김,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이 골고루 잘 우리에게 있어야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신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 이것도 좀 크죠. 이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제적인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지금은 온 신경이 다 이 바이러스에 집중되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일 겁니다. 심각할 겁니다. 또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분위기를 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걱정 어린 시선들, 비판의 소리들, 참 우리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과 이 결핍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 내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였던 힘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 교만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우리 숫자가 많다고,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나의 어떤 개인의 육체의 힘, 그런 세상적인 힘, 이거 이제 의지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위기이지만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영적 기회인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2달 동안 예배가 없어서 편할 줄 알았지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고민이 되고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염려가 되었고,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많은 것으로 애를 썼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깨달아지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나하나 그동안 바쁘다, 예배가 많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씩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힘있게 드러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먼저 아합과 이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비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되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 아합이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합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 반의 가뭄 끝에 비가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영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시점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아합은 이 엘리야의 행한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고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신에게 온전히 매여 있는,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마귀와 같고 사단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의 얘기를 듣고도 이세벨은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만, 그 시험들의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한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엘리야가 지금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태해 보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는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잡히기만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다에 속한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자기의 사환을 두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가장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옮기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엘리야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두려움에 매여서 그저 쫓겨가듯이 도망가는 그런 형편이지 않았습니까? 사원을 혼자 두고서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야 할 만큼 그렇게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한 로뎀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로뎀 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줄기가 아주 이 나무가 크고 웅장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무슨 그런 제대로 된 나무가 있겠어요? 그저 가시덤불같이 조금 이제 사람 이 키 정도 올라오는 이런 가시덤불 엉켜 있는 그 밑에 조그맣게 사람 하나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늘이 생기는 그런 아주 미약한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그 나무의 그 그늘에 의지해서 자기 몸 하나를 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죽기를 구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나 희망은 없고 죽기만을 바라는, 모든 것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는 그런 승리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그 권세가, 그 아합 왕이 자기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밖에는 없습니다. 열광적인 승리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엘리야가 심각한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위기가 엘리야와 마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전에 승승장구해 왔지요. 부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 한 20년간에는 위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큰 위기감이 없었어요. 한국교회 위기다 했지만 우리 예은교회가 정말로 그 위기를 절실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잘 지내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모이고 잘 나누고 우리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참 힘들게 우리가 약해졌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고 그동안 우리가 내세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자괴감, 실망감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극복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예전과 같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 2달 동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고통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당했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또 똑같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우리는 분명히 간구해야 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엄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가? 나는 이 작은 시험에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우울에 빠지고 쉽게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조금만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힘들다고 우리 너무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깟 힘든 일쯤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쉬도록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는 것은 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어떤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연약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 있는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도 이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또 이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근데 오늘은 천사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뭘 했다는 겁니까? 어루만졌다는 겁니다. 그럼 천사의 어루만짐이지만 이것은 누구의 만지심입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엘리야를 만지셔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뭐 주워오는 그런 뭐 과일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숯불에 구운, 여러분 숯불에 구우려면은 떡을 구우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이 떡을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의 정성,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듬뿍 담겨 있는 그 숯불에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도만 해라, 뭐 믿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다그치시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탈진도 돌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탈진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역자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 교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힘들어서 교회 좀 쉬어야겠다. 너무 어렵고 큰 시험을 당하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못 먹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너 왜 여기 누워있느냐, 빨리 가서 또 일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먹는 일이고 자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 없다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육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돌봐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심과 같이 우리의 정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숯불에 구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제 그것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안심하고 그 백신만 맞으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항생제요, 강력한 치료제인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일이에요. 아무리 백신이 있어도 치료제가 있어도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불안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 가운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다시금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피와 그 몸입니다.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잠시도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돌보시고 먹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그냥 낭비하고 즐겨라, 그렇게 그를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달아야 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먹이신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육적, 정서적 모든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음식을 먹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바로 광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냥 먹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힘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땅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 나라 열방들을 향해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 여러분 어디에 쓰실래요? 여행 다니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가고 그것도 좋겠지만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 마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힘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저희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하기를 원하시는 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 가니까 너무 가고 싶어요. 그저 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 더욱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힘을 모아야 돼요. 다시 예배가 재개됐는데 예전과 똑같다? 그럼 이 2달 동안에 모이지 못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다시금 힘을 내십시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전에서 해야 할, 또 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귀한 일들을 힘을 내어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손해보았지만 이 나라에 있는, 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그 잃어버린 것 대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하고 하나님 지쳐 쓰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숯불에 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떡을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피를 다시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적인 힘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맡기신 일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온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 담당하는 분들, 모든 공무원들, 이끌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민족에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바로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태했고, 또 저희들 너무나도 하나님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너무나 쇠약해졌고 우리의 모든 어떤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약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민족이 탈진하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이 탈진하여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누워 저희들이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숯불에 구운 떡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능력, 하나님 그 의의 능력을 다시금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 지은 모든 죄, 우리 악한 모든 교만한 것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내 육신의 즐거움과 그 야망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이전의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전의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고 있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만에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곳에서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힘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하여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탈진하고 지쳐있고 낙심한 이 땅에 오직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달 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그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드릴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어서 이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예물을 더욱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 준비하며 삽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2달 만에 뵈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혼자 설교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눈도 마주치고 얼굴 보면서 말씀 전하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고 좋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앞으로 이렇게 더욱더 힘이 있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예배는 1부 예배 지금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맞춰 이 영상을 지금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괜찮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더 가정에 계시는 것이 필요한 분들은 집에 계시면서 또 좀 더 상황이 좋아졌을 때 또 이 자리에 나오셔도 되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다 마스크 쓰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명단도 적으시고 또 다 이렇게 거리 다 뛰어서 앉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지침 없어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요,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계속해서 예배의 방향이나 또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좀 나누게 될 터인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한 7분, 8분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요. 또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부터는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이제 예전처럼 하는데요. 나오시는 분들은 꼭 이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셔서 또 예배를 기도회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많이 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나와서 같이 또 기도하는 일이 또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요, 찬양을 많이 못 불러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자꾸 침이 튀고 하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8시 반 딱 시작하면 10분 딱 찬양하고 바로 설교 말씀하고 기도, 우리 각자 기도 이렇게 해서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우리 기도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능하신 부분들만 그렇게 당분간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학교는 우리가 시작을 못합니다. 아직 학교 개학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또 이 아이들의 또 함께 모이는 것도 우리가 또 좀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 학교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제 다음 주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장로 4인 선거를 5월 31일 마지막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하는 기간이나 또 이 시국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기도할 시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5월 31일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시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우리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도 계속 못 드립니다. 앞으로 아직도 좀 우리가 모여서 있는 것은 아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모든 일정은 당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 문자로 이전처럼 계속해서 고지를 해드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깨어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고 믿으며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잘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